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수집사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이분들을 통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오롯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안수집사님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 올려드리고 또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현술 안수집사님, 안종호 집사님, 또 송인구 안수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이신데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2025년. 그리고 또 오늘 안수집사회 모든 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든 세상 속에서 또 가장으로, 아버지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리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잘 지켜나가셔서 정말 우리 교회의 본이 되고 복이 되는 안수집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복입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복입니다. 네, 네, 당신이 있어 복입니다. 네. 우리 안수집사님들 계셔서 우리 교회 참 복입니다. 우리는 땅속 어딘가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인가를 캐는 사람들이죠. 금도 캐고 또 은도 캐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죠. 네, 석유를 또 캐기도 하고요. 알기는 하지만 실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땅속에 뭔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가 매장량이 엄청 많을 텐데, 그죠? 근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속을 파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제가 살았던 독일,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있었던 땅 수킬로미터로 땅굴이 엄청 많이 뚫려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아차 하면 무너질 텐데 무너지지 않고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석탄을 캐느라고 거의 모두 제가 살던 주예요. 주 지역의 한 도시 전체가 한 도시 전체가 거의 거미줄처럼 땅 속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물론 매장량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엄청 다 계속 파고 들어가서 석탄들을 캐내 가지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전쟁 이후에 그 굉장히 공업과 어떤 발전을 이룬 역사를 이뤘는데요. 실은 땅 속에 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혹시 거기에 들어간다면 캘 수 있겠지만 실패할 확률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에 있는 것들을 캐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원리와도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축복을 타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을 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과 같죠. 제가 신방하러 다니는 곳들을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경우도 보고 또 축복해 주신 것들도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신방을 하면서 듣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고 부딪히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결코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부딪히고 깨지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영적 자산들과
육적 힘들을 캐내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삶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말씀에 부딪히는 역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귀중한 보석들을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우리는 종종 하지 못합니다. 창피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그걸 막아버립니다. 에이,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이게 일어나겠어?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40일간 동안에 한번 살아본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시도하는 것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시작.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말씀 붙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부활절이 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시도해서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시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룻이 베들레헴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어떻게 집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보리 이삭을 열심히 주었죠.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뭐 먹고 살 것인지 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수준이 좀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하루하루 먹고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을 보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살면서요 모든 일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무슨 뜻이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지나친 추측일 수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 뭔가 있을 거야. 나오미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에는 과부가 기업을 물을 친족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그 친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보아스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룻도 그런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있고 희박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번 두들겨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죠. 고엘이 된다. 과부가 고엘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에도 그런 게 많죠. 여러분 삶에 복잡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이거 건드리면 해폭탄급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룻에 관한 부분은 성에 관계된 문제도 결부되어 있고요. 돈에 관계된 문제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밤에 가서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룻이 이스라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바람, 소원,
이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지 않게 되고, 여기서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뿌리 내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 과부는 절대로 안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과부도 안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결혼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여운 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해요. 형제가 아니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친족도 안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가 답답하다고 남의 과부하고 관계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주고, 뭐가 아쉽다고 내 돈 들여서 땅을 다시 사서 주고, 이거 엄청난 손해인 거죠. 특히 룻은 우리가 알듯이 이방 여자고 그 중에서 모압 여자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모압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불가능해. 처음부터 원천 봉쇄예요. 안 돼. 그런데 그 어머니는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걸 캐치한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게 합시다.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여러분, 나오미는 믿었고, 왜 그걸 믿고 있느냐? 룻이 모압에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기회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로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룻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주어서 아이들을 낳고 이스라엘에 정착한다, 이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룻을 축복할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복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저도 복이 있고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생각, 연단, 고통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힘든 길들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 다, 공중전까지 다 겪으셨을 거예요.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을 거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수집사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것 하시기 힘드셨죠? 안수집사님들 잘 안 모이시나요? 잘 모입니다. 네, 분명히 이 헌신 예배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지 않았고요, 연단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80년의 세월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질 가능성, 친척이라는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말씀의 사람임에 승부를 걸었어요. 말씀의 사람임에 승부를 걸었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직업, 직장,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승부를 거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 붙들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은요,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통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예요. 뭐로 하나예요? 말씀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 무엇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서로 다를 때 실은 조율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너무 많은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해도 끝에 가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것이 틀려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해냅니다. 송출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함께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송출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멀어서 혹은 쉽지 않아서 피곤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 가지고 그 하루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묵상하면 그 한 말씀이 온 교회가 움직여 나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 여러분 교회의 무슨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대예요. 공감대. 한 말씀으로 같이 가는 것, 그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을 보고, 물론 보아스의 선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고 있구나, 선대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역사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보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해진 것이다라고 나오미는 캐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천성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엘과 같은 희생도 감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친척들 중에서 이 여인을 책임질 고엘이 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거기에 즉시 한번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확인해보자. 한번 물어나보자. 이것이 엉뚱한 생각일 수 있지만 시어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가 주책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나오미는 부딪힙니다. 룻을 위해서 부딪히죠. 근데 나오미는 이 가능성을 사람을 보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과부가 친족에게 고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인정에 호소하지 않고 율법에 이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리가 있음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리는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허락됐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원석에 속해요. 이걸 캐내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가공해야 하고요. 지금 룻이나 보아스는 고엘이라는 문제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연단을 충분히 받았던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해내던 거죠.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것을 알려주죠. 너는 고엘의 축복을 받을 적이 있다. 네가 모압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안식할 것이다. 너는 분명히 뿌리를 내리게 될 거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하겠니?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40일 동안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근심도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군가를 찾아보려고 여러분 지금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접
입술을 열어 꼭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한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윽고 실행에 옮깁니다. 나오미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받죠.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오늘 우리는 합리적인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이성과 상식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믿음도 신앙도 원래 본연의 가치와 영역을 고수하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걸 믿어? 요즘 세상에서 그게 믿어지는 거야? 성경은 그렇지 않아.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련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릴 적 기억에 제가 참 미련하리만큼 왜 어머니는, 왜 아버지는 저렇게 피곤한데 잠 좀 더 자시지, 그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걸어갔다가 또 다시 와서 일하러 가실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저에게는 뭐 어렸으니까요, 믿어지지도 않았고, 또 교회 가서 충성하시고 뭐 목사님 섬기고 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교회 건축화도 가서 일을 다 엄청 많이 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도 어려운 사정인데 그냥 다 챙겨서 가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도 부모님 따라 자라가지만, 그러나 나 또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빨리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생활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미련했더라고요. 예. 그때 바로바로 주시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게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셔요. 예. 그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확 보이고 확 믿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이고 그럴 텐데,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지 너무 편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더 좋아졌어요. 더 편해졌고 교회적인 상황들이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그래도 좋아졌죠.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 순종은 내 이성에서 제외되고 경험에서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제쳐두고 용납되는 것은 오케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으시죠? 네, 교회 다니는 것 피곤하시죠? 네, 지금 식사하셔서 피곤한가요? 잠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 성경 붙잡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네. 목사고 또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 말씀이 진짜라고, 진짜예요 진짜라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와 때에 맞춰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그리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래도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 신흥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힘들어도 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캐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히시고 두들겨 보십시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시고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삶을 살았던 룻을 보시고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보면서 이 룻과 나오미처럼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